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두고 잠시 이 자리에 왔죠. 그죠? 예. 근데 우리 걱정돼야 안 돼요? 예, 그래요. 예, 걱정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으니까, 그죠? 예, 그래도 혹이나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찬양 한번 할게요. 82쪽, 83쪽 모든 지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주님 파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이 3일 동안은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를 해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칠판 좀 갖다 놓으시고 우리 그 처음에 제가 3년 횟수로 3년 전에 이제 그 만 2년은 안 됐지만 우리 저 전사님을 연결해줬던 양정환 집사라고 그 양정환 집사가 연결이 되면서 이 사역이 첫 번째 우리 이정훈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되고 연결되고 우리 전사님 사모님이 또 연결돼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양정환 집사가 저한테 얼마 전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 방에 날린다는 그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정환 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그럼 한 방 날리는 비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양정환 집사가 하는 얘기가 그 갈매산 그 얘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얘기. 갈매산의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그 싸우잖아요. 불을 내려달라는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하고 이제 850명의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불을 내리는 싸움에서 이겼냐면은 이 850명은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를 상해하면서 불을 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는데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탑을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아셨죠? 그 무너진 제단을 쌓았더니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을 쌓았죠. 근데 이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죠. 그죠? 근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엘리야는 뭐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임하더라. 자, 그러면서 우리 양정환 집사가 저를 밥을 사줘가면서 목사님 이게 한 방에 걸립니다. 그러는데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맞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셨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엘리야의 비밀을 깨닫는 3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이 제사장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쪽은 인간의 방법. 근데 여기 엘리야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3일 동안에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배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이 하나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고영민 목사, 무명 목사가 2년 만에 여의도 뚫었대. 아마 이게 한국에 굉장한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2년도 안 된 상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뚫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2년 만에 뚫어야겠다. 뭐 배워야겠다. 욕심을 내가지고. 그런 분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욕심을 내서 나도 저분처럼 저 무명의 목사, 시골교회 목사, 우리 교회 와보시면 시골은 시골이죠? 네, 이따 지금 돌아다니는 성도들 보세요. 빤듯이 돌아다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2년 만에 여의도 진출이 가능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 강의는 제가 간간히 강의를 하면서 했지만, 요번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850대 1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할 때는 850명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한 명보다. 그죠? 근데 이 한 명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길을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한 역사가 임하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무명의 목사가 2년 만에 여의도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으니까 뚫릴 거죠. 그죠? 저는요 여의도 진출한 게 기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 때문에 기뻤어요. 아멘. 진짜 좀 기뻤어요.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니 여의도에 장로님이 없어서 2,00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이 없어 두 분의 장로님을 저한테 딱 연결했는데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여의도에서는 가장 핵심 멤버로 뛰는 양반들이라고. 아셨죠? 이따 지금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 중국 선교하는 장로님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조폭 냄새가 좀 나더라.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약간 거칠게 생겼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그 장면을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요 약간 물을 먹긴 먹었더라고. 군대 갔을 때 이 어떤 저기 상사가 저기 그 무기에다가 실탄을 끼고 실제로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병사가 저 상사가 있었는데, 병사는 아니고 근데 중간 계층의 계급을 가진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싹 뒤로 가가지고 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렸대. 등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보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20년 동안에 중국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으면 목사님들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옆에서 12일 동안 지켜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돈을 한번 들어갈 때 뭐 한 3천만 원 이상씩 갖고 들어가. 그러면 즉석에서 돈을 갖고 다니다 감독이 오면 그냥 쫓버려요. 그렇게 해서 2,000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보니까 정확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0개 세웠다는 건요,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그 조직에 딱 제자들이 2000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아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12절로 18절까지. 자, 일단 비면서 쭉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1절만 다 같이 공부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며 하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저는 개역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 단어가 틀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들 다 배웠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위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라고 했죠? 하세바스데이라 해서 창조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그 안식은 원래 그 안식을 쉬는 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쉰 게 아니죠. 7일째는 안식을 쉰 게 아닌 게 아니라 안식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본래 이 땅에 안식이 없었는데 안식을 7일째 돼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이라. 근데 무슨 표징이냐면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이 안식이 있는 사람은 표징을 갖게 되는데 이 표징을 갖게 된 사람만이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 어떻게 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뭐 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셨죠? 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면 첫째는 안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거고, 그죠? 이 표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럼 안식이 없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식은 어떻게 얻어지죠? 6일 동안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말씀 갖고 사는 사람에게만 뭐가 오냐면은 안식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방법 갖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방법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셨죠?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식이 온다라는 방법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에게 안식이 오는 거요? 말씀 갖고 살아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아. 근데 이 안식이 오나 안 오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최고 잘 알아요. 아셨죠? 안식이 자기에게 오면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아셨죠? 그러면 그 안식 때문에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표징이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표징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뭔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우리 그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신 이틀 전에 온누리교회 집사님들이 10명이 왔어. 한 주씩. 저희 교회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고 갔어요. 아주 제 카페에 이제 온누리교회 막 온누리요 다. 온누리가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저한테 한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에 자기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는 관심이 있다. 자, 이거로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갖고 일단 살아야 돼? 말씀.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갖고 살고 싶어서 되냐고요, 이게. 잘 안 되죠? 그 이유를 이따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말씀 갖고 살 수 있을까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본문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인이 되니까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그쳐지리라. 아멘. 자,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쉰다는 얘기는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6일 동안 말씀 갖고 순종한 사람은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아셨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내가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근데 우리 목회가 그동안 누가 일했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 갔는데 세상에 그 중국 센터에 있다 싶으면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한번 제가 졸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땅강아지가 막 겨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바깥에 딱 버리는 순간 제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 아, 중국의 땅강아지가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비밀을 아셔야 돼. 저는 그 중국 지도자 있다 지금 최고 지도자 화면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요, 삐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전사님을 보면서 제 둘째 딸 놀았던 언니가 생각나더라고. 걔가 속 겁나게 썩이고 지금은 안 썩이지만, 아,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이 딸이 삐짝 말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난 그 전도사를 보는 순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몰라. 그리고 그 장모님 옆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약간 조품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구박을 받았는 세상에 3년 동안을 울고 지냈대요.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재밌게 사역을 했대요. 근데 장모님이 마음이 급해진 거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등짝을 보니까요, 거북이 등짝이에요. 이렇게 솟았어. 아, 우리 대전의 목사님들 간절함이 생각나구만.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붙이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텐데, 그 거북이 등짝.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솟았는데, 여기에 이만큼 두께로 막 떡지기가 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자기 몸을 안 아끼고 헌신을 다한 거예요. 누가 그러대, 목사님 그 연세 드신 분 중국 사역 그만두면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내가 혼냈어요. 그 사람.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장모님처럼 충성할 수 있다면 해라. 진짜.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농담 한 건데,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자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많은 양반이.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2000교회가 세워졌더라고. 아셨죠? 그런데 이 3년 정도 남겨놓고 중국이 공항에 왔거든요. 한계가 부딪혀 중국 목회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사님이
저한테 노래를 줬어. 자기가 듣는 노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참, 사람, 이 심정 다 독입니다. 이 노래 들어보면.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들었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중국 복음성가예요. 이게. 이런 노래를 들으면 3년 동안 울었대. 있어요. 한국 노래도 자, 그런데 이 전사님이 3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중국 땅에 생명을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장로님한테 혼나고 나면요, 내가 이 치사에 더러워서 내가 이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을 몇 번 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왜 자기가 그만두지 못했냐면, 자기가 그만두면 그 나머지 목회자들은 어떡하냐. 아셨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 눈물을 머금고 이 찬양을 들으면, 이런 복음 찬양을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3년을 기다렸대. 우리를 좀 살려줄 사람을.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이따시 이제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행위적인 거고,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죠. 이 안식을 지키기만 하면 거룩게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니라. 자,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입니까? 인간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뺏기지 않는 한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다. 아셨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뺏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뺏기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산다겠어요? 죽은다겠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안식 뺏기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또 그쳐지리라. 아셨죠? 자,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오직 안식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계속해서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17절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정이라.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일을 삼으라고 제7일에 명이 씌웠습니다. 아멘. 자, 이 안식이 있어야만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거, 언약을 삼을 것일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 있는 사람만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 안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정말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중요한 것이 6일 동안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씀 갖고 살고 싶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18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줬는데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셨죠? 자, 여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저 2층에 선풍기 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려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누가 기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율법을 주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주냐면은,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온 사람. 아셨죠? 네. 이 산에 올라온 사람만이 뭐를 준다는 거요? 율법을 친히 기록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산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산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산. 근데 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올라갑니까? 자기 생각 갖고 올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주시더라. 써주시더라. 근데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중턱까지는요, 중턱까지는 장로들이 올라갑니다. 중턱까지는 장로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 아론과 장로까지는 아론과 장로는 중턱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최정상은 누구만 올라갈 수 있죠? 모세만 올라가요. 왜 그러냐? 거룩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아까 거룩해지려면 뭐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했죠? 안식이 있는 자만 거룩해져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글을 하나님이 써주셨다. 자, 여기 한 번 더 다른 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우리가 다 함께 2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윗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글귀에 쓴 것이 아니요 여기 신비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편지라고 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의 편지래.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냐 우리 마음에 써주신대. 근데 이걸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써게 되면 무사람이 안다는 걸 모른다는 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써준다 해서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써준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썼다는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뭐에 썼다? 신비에 썼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글이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요 하나님이 써줘야 돼요. 하나님이 써주죠.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갖고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은요 아는 것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신비에 써져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써져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는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 마음에 써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에 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는 차원 갖고는 하나님 말씀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제가 어제 예배 끝나는데 우리 지방에 어떤 권사님들이 좀 몇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하시고 상담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 아 목사님 저 용서하는 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데.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여기 오신 분 정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금방 말이 바뀌고 싶네요. 사실은 용서가 어렵지요. 근데 왜 어렵냐면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의 갖고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 갖고 용서하면 쉬워져. 아셨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써지면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는 거예요. 의의 차원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의의를 주시면요 희한하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신비에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써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는 말씀 갖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써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써지지도 않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써지게끔 하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요. 아셨죠?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자, 함께 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자, 모리아 산에 이제 올라갈 때 자기 생각 갖고 아브라함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오락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오락에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 산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양이 준비되어 있죠. 아셨죠? 양이 준비되는데 이 양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더니 준비하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갈 때 내 생각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말씀만 붙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어야. 자, 여러분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써지려면 내 생각의 판단이 멈춰져야 돼, 안 멈춰져야 돼? 멈춰져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멈춰진 만큼 산에 올라갈 수가 있고, 멈춰진 만큼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능력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멈춰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멈춰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서 참 손 붙잡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이 멈춰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생각은 별 도움이 안 돼. 아셨죠? 내 판단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끝없이 내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걸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저는요, 여기 요 뒤에 가면 주택이 이쪽에 있습니다. 궁금한 양반들은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가서 제 4년 동안 그 의자에서 잠잤던 그 의자를 한번 앉아보셔도 됩니다. 저 다 부서졌습니다. 거의 하도 앉아있어가지고 거기서 4년 동안 제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5년째 카나다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때부터 처음 부흥에 나가서 15명 놓고 부흥하러 간 거예요. 난 창피해서 얘기도 안 해서 교인들한테. 그랬더니 교인들은 뭐냐,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야. 왜? 세계는 세계지. 15명 놓고 하더라도 나는 후배 도와주러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도와주고 카나다 살만한 곳인가 하고 갔던 거지, 내가 무슨 집회하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최초로 부흥에 나갔다고 세계적인 부흥사 됐대. 근데 그 첫 번째부터 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인지 몰랐다니까. 집회 딱 그 새벽 예배 20분밖에 안 드려. 여기는 새벽 예배 집회라고 해. 새벽에 한 번밖에 없어. 15명 앉혀놓고. 그런데 그 집회가 2차 집회 150명 늘어나고 3차 집회 3,000명으로 늘어날 줄이 어떻게 알았거냐. 첫 번부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셨죠? 뭐 했더니 내 생각을 멈췄다. 이제 오늘부터 생각 다 이제 하긴 다 걸렀네 이제.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누가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 아멘. 세상에 잡음이 너무 많아. 아멘. 깨끗해지셔야 돼요. 아멘. 아셨죠? 아멘. 신기하게도 깨끗해지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써진다니까. 아멘. 아셨죠? 깨끗해져요.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 들어오는 방법이 저보고 왜 깨끗해져야만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모리아산, 다시 모리아산 요 얘기로 가서, 이 모리아산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은 여호와가 준비한 산이라지. 여호와가 준비한 산. 또 하나는 여호와를 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멈추고 끝까지 산에 오르는 순종을 하면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보인다. 우리가 판단 멈추면요, 순간 뭐가 와버리죠? 안식이 와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 안식이 있게 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내 신비 하나님이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마이크 목사님 아까 오셔놨어요. 손 마이크.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 목사님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죠?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을 알려주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 아셨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이 진짜야. 그 복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길대로 했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 생명이 되더라는 거 안 되더라는 거? 생명이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복음이야. 제가요, 제 생각을 멈추고 누구를 만나도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니까. 진짜로. 그걸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노래를 부를 때 아주 제가 아주 요번에 중국 갔더니 어떤 사람이 4절 5절까지 제가 불렀던 노래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2절이에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님 기뻐한다니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3절에 나 하나가 꺾여서 주님과 동행된다니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4절에 나 하나가 꺾여서 용서가 된다니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아셨죠? 나 하나만 꺾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고 나 하나가 꺾이면 주님이 기뻐하게 되고 나 하나만 꺾이면 주님이 동행이 되고 나 하나만 꺾이면 뭐예요? 용서가 된다. 아셨죠? 다른 사람이 문제요. 내가 나를 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꺾으면. 이거 얼마나 속 폈습니까? 그동안은 저 사람이 꺾여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누가만 꺾이면 돼? 나만 꺾이면 돼. 제가 저만 꺾었잖아요. 그렇게 7년을 꺾었잖아요. 진짜 무지하게 꺾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일을 잘하게 하는 사람을 이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잘되게 하는 것도 육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아셨죠? 교회 많이 숫자 늘리고 선교 많이 하고 여러분들 그 교회 아름답게 짓고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단계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셨죠?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사람이 돼야 돼. 아셨죠? 그 사람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나 안 쓰나. 왜냐면요 그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살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일까? 꺾인 자지. 아셨죠?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처음에 알려준 게 소리가 되라고 했죠. 이 소리가 되라는 얘기는 역할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소리예요. 소리만 역할해 줄 사람이 있으면 돼. 아셨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날까 죽을까? 알려준 것만 전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알려준 거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일하려고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힘들고 일도 안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만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대로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순종을 했을 때 그때서야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뭐 한다 알겠어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쓰셨죠. 근데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는 언니 때문에 깨달았잖아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실 나보다는요, 자녀가 더 우선이라니까. 가만히 보세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자녀 죽는 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갔는데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제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리창 하나를 놓고 저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저쪽에서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부를 놓고 이제 모든 조직을 불어라. 중국에서 선교하는 활동에 모든 조직을 불어라. 안 그러면 자녀를 죽이겠다. 근데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걔를 계속 굶기는 거예요. 걔가 빼짝빼짝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부부를 놓고 고문을 했대. 근데 끝까지 불지 않는다. 그리고 끝내 걔는 죽었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 아셨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자녀가 죽을 때까지도 충성하는 이 마음, 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요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영적인 마음. 요 결심이 있고 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만 돼 있으면 마음껏 써줄 수 있어요. 아시죠? 그 마음에다가 마음껏 길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다가요, 마음껏 생명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 3600km의 비밀을 그거를 통해 알고 온 거예요. 그거구나. 그 마음. 아셨죠? 그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열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갖고 목회하는 거요, 능력 갖고 목회하는 거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했어요?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죠? 아들마저도 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요?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가나안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이 결심이 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그 신비에다 쓸 수 있다는 걸 못 쓴다는 거예요.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때서부터는요, 아는 말씀이 아니요, 내 안에 써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셔요. 이 말씀이라는 것, 길을 알려주는 것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써지면요, 길도 알게 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안 열어간다는 거예요. 열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현실의 모든 장벽들을 정확하게 뚫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엘리야는 한 방에 이겼잖아. 그걸 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 만나는 길을 회복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가 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회복하는 게 큰 관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리도 모르고 그냥 바로 옆에가 제 서재예요. 바로 옆에가 서재인데 거기에서 4년 동안을 철저하게 정말 선악과 따먹지 않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나다에 집회를 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달 동안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내가 손 들어봐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명은 들대. 나는 진짜 그때 한 명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2년, 지금 딱 9월달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만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하나님 역사하신 거 사실이죠. 아셨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사역 2년 만에 여의도를 뚫은 거예요. 하나님 뚫게 하실 거예요. 제가 뚫고 싶어 뚫어질까요? 이 무명 목사 반드시 나오는 교인들 별로 없는 교회 목사를 누가 알아줘? 그죠, 신 목사님? 진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려고 오신 분은 사실 빨리 집에 가시는 게 나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말씀을 배우러 왔다면 집에 가는 게 나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나도 좀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혹시 왔다면 빨리 마음 바꿔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의 심장이 있어요. 아셨죠? 그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쓰시죠. 많이 알아서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다 써줄 수가 있어요.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요만큼이라도 사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장모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장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앞으로 책이 엄청난 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책값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아셨죠? 나는 이거 해서 우리 교회 여기 그냥 이렇게 주변에 전도되면 전 죽을 때가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난 큰 교회 안 가요, 이제. 주변에 전도되면 전도되는 사람들, 우리 장모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사역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이상도 바라는 게 없어요. 전 조직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려고도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거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교회 부흥 조금 시키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쓰임받을 거 싶으세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아셨죠? 내 거 꺾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 그 장모님이 나중에 조금 걱정이 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혹시 서울 쪽으로 올려고는 안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이 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내가 큰 교회 목사 되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마음. 깨끗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나를 꺾을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꺾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내 마음 꺾어서 용서만 된다면 나 하나 꺾는 마음, 아셨죠? 나 하나 희생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아셨죠? 그 마음이 있어야만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못 써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써줄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 마음이 결심한 마음이죠. 아셨죠?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안식이 있어. 아셨죠? 그 사람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야, 예전에 여러분들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지 아버지하고 그지 아들이 가는데 불이 났어요. 야, 그지 아들이 걱정해가지고 아버지 저 집 불나서 어떡한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다 그랬어요? 임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는 탈집이 없으니 얼마나 편하냐. 그러니까 그지 아들이 그러더라는 그랬더니 참 깨달아진다고. 참 아버지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고. 우리는 정말 탈집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맞는 얘기예요. 내 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아셨죠? 내 것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존재만 하게 해야지 소유하려고 안 돼요. 아셨죠? 존재만 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왜? 그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편지 지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뭐로 쓴다 그랬어요? 영으로 쓰십니다. 그 깨끗한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 하나도 없는 마음. 아셨죠?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 누구를 만나도 사실 갖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실 수가 있다. 아셨죠? 이 마음 배우려고 오면 남아있고 안 그러신 분은 점심 잡수시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 마음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써지는데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욕심이 많아. 이 욕심이 싹 없어져요. 아셨죠? 야, 이제 우리 장로님,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는 거, 이제는 출세했대요. 나보고 전 세계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차원이 됐대요. 이제는 목사님이 뭐 하나는 하는 대로 다 열릴 거래. 이제 자기 앞장서서 길을 열겠대. 그럼 제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요? 싫어해야 될 것 같아. 좋아해야겠지. 그러나 저는요, 정말로 그게 기뻤던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기뻤어. 그게 난 기쁜 게 아니었어. 아, 맞구나. 내가 그렇게 7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나를 꺾었던 결과가 맞았구나. 난 그 확인된 하나님이 기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되고 애들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거죠. 이미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 푼 나한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다 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점심 잡수실 때까지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신의 의의를 갖고 가는 사람은 동행이 안 돼.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붙든 사람은요, 동행이 시작돼. 많은 사람은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갖고 신앙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가는 사람인지 사람은 보면 알아. 아셨죠?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가면요, 사람이 달라붙어요. 같이 동행이.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사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적인 것이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생애, 공생애, 부활생애 다 배웠죠? 이제 총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고 이제 또 깊게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사생애가 30년이었고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부활생애가 이제 있죠. 그런데 이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실 때 뭐를 받죠?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3가지의 시험을 받죠. 그 첫 번째가 떡을 만들으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 떡을 만들었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근데 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면 공생애가 시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야겠어요? 안 하려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땡소리 나는 거예요. 아셨죠? 나 하나만 꺾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우리가 천국 갈 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아셨죠? 그 하나님만 내 가슴에 안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들 욕심 부리다가 내 것 만들다가 내 소유 만들다가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갖고 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없어. 아셨죠? 그래서 이 공생애로 넘어가려니까 왜요? 사심이 다 끝나요. 아셨죠? 내 욕심,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 3일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쓸어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쓸어내리기. 깨끗해져요. 아셨죠? 그러면 그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이 써줄 수가 있어. 그 마음에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요, 이렇게 강력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부 담당한다는 그 장모님을 처음에 많은 자기 신분을 얘기 않더라고. 근데 뭐 치과 쪽으로 난 치과 의사인 줄 알았어. 근데 치과 의사는 아니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전도사인데 그분도 치과를 크게 운영을 하고 또 이 장로님도 치과를 크게 종로 3가에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치아 안 좋으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들은 좀 어려운 데는 거의 무료로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하는 사람은 한 50%만 받고 다 거의 무료로 다 해준대. 아직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그런데 이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애들 다 가르쳤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돈이 상당하더라고. 사모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또 전도사면서 치과를 2개나, 대형 치과를 2개나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대. 100명의 선교사와 3억의 사람을 전도하는 게 자기 하나님 주신 사명이네.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선교하는 데 일을 하는데, 이분이 동참하고 했잖아.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되냐고. 그 마음에 써졌어 안 써졌어? 써졌어요. 이게 사명자예요. 써지면 사명자가 돼. 여러분들이 써지지 않는 한은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사심이 남기 때문에. 아셨죠? 요것만 써지면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이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몇 명이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이거 갖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아셨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어떤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는 마음, 아셨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진짜 소리가 돼서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 아셨죠? 그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안 찾는다? 왜? 그 마음만 있으면 써주면 얼마든지 깨닫잖아. 우리가 공부해서 책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어요. 제가 이번 중국 집회하면서도요, 똑똑한 사람 많이 왔어요. 거기 길림성에 거기에 뭐 적십사자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전도원이라고 하더만, 거긴 전도사를 전도원이라고 해요. 이 전도원 하는 양반인데 이 상을 보면요, 부자상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갑부였는데 망해가지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 됐는데, 지금 전도원이 돼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연결이 됐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 거기 학생들 가리키는 교수들, 이 사람들이 각 데리고 있는 처속교회만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30명 정도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싱가포르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어떤 한국까지 유학까지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 아셨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도 인터넷이 있잖아, 중국도. 그죠? 그리고 온갖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 여러분,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이 서론적인 말씀에도 이 배경을 깔아드리려고 자꾸 이런 배경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후부터 이제 말씀에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제 그저께 저희 친구가, 여기 친구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그 친구가 서산에 있어요. 여기 교육부장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그 왜 저기 카나다 김경수 목사, 자기는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요. 난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 알게 됐다고 했잖아. 그 친구 그 설교한 거, 여기서 요 자리에 설교한 거 제가 엠팩스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대강, 그 에덴의 4대강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들어봐라.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하고 내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요, 전화가 왔는데, 세상 1시간 동안은 안 크고 날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그 성경 공부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준비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배웠던 친구야. 그 친구가. 근데 자기는 그럴 때 처음 말씀 배우면서, 아, 이거 심리 상담하는 건가 보다, 이거. 말씀이 좀 특이하니까요. 심리 상담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경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4대강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랐대요.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강의를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이르는 절대적인 나 자신을 꺾고, 정말 어떤 욕심도 버리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결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비밀을 안다 모른다? 근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알고 그 친구도 알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는지 이 친구가 그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눔이는 뭐 땅쓰리라고 그러죠. 땅을 친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안다고. 여기 땅 혹시 안 친 사람은 거기다가 치고 한번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만큼 정말로 낮아져 본 사람만이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 미국이 알았냐? 네. 안 치고도 깨달을 수 있어. 깨끗하기만 하면 깨달아. 알았지? 여기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좀 진도 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정말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 때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게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한 사람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 신기하게 음성이 들리고요. 신기하게 보여줘. 제가 이번에 그 중국을 들어가기 전에 대전에 그 김신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 말이죠. 어떤 여자, 입 멀쩡하게 생긴 여자 하나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내가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옆구리 찔러면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내 옆에 와서 자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여인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중국에서 온 여자인데 장촌에서 왔더라고. 제가 갔던 데가 어디냐면 장촌이에요. 길림선 장촌. 여러분 뭐 좀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요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그 김 목사님 막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 여자가요 갑자기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쫙 하는데 1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 초창기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더라고. 근데 이제 비자를 내야 되는데 학생 비자를 내려고 해서 그 대학원에 이제 비제자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 목사, 고 목사님이 서류가 구비가 안 되니까 좀 보류를 시켰나 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은혜스럽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손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걸 못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 선악,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이거 했다가 이거 영적인 거 그나마 다 까먹는다. 그러면서 제가 사이트를 알려주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내가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서요. 야, 이게 손바닥만 구름이구나. 그 넓은 중국 땅덩이 중에서 제가 가고자 했던 길림선의 장촌의 여인을 먼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면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신앙 상태를 보여주냐고.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중국의 신앙 상태를 딱 봤어요. 그렇구나. 신앙은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때 신앙인데 어디를 못 넘어가요? 옳고 그르면 못 넘어가요. 아셨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갔더니 영락 없더라고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아셨죠? 정말 자녀마저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영안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겠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안 여신다는 거예요? 여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이해했다면요 정신 잡수시고 가셔도 돼. 진짜로. 3일 동안 강의 안 들으셔도 돼.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 마음을 안 가졌던 거예요. 우리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녀마저도, 마지막 끈인 자녀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 제가 중국에 거기 우리 장로님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 거기 그 농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조선족 그 집사님들이 있어서 부부가 있어서 4명이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 하나가 춘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약간 발작을 하는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를 바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처음에 뭐냐면, 아이, 그냥 좀, 그렇지요. 못 바치겠는데요. 그 마음 갖고 되지 않는다. 결심을 해라. 결심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결심할게요가 아니라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에 있어요? 능에 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막 살아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없이 끌어갈 수가 있어. 그 마음이 있는 한.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욕심이 있는 것 같은가, 사심이 있는 것 같은가, 없는가, 잘 살펴보세요. 자, 옆에 손 못 짜시고, 진짜. 자, 사심 다 버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만 왔다고는 봐요. 제가 오실 때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분만 오라겠죠? 저는요, 누가 그러대, 목사님 참 지혜롭네요. 왜냐면 자기가 자신을 안다니까?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까지만 이르게 되면 그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거지. 그 마음까지만 일하면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 길을 보여주신다니까? 아셨죠?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신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만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배워서 되는 거냐고. 이게 공부해서 되는 거냐고,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제 점심잡수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보다 많이 울었어요, 나 아주. 이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동포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애들을 키우질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나신이로 바쳤더라고. 여기서 어떤 신학교에서 50명이 이제 그 교회에서 애들을 양육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가.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여의치 못해서 그 지원이 끊겼어. 그래서 애들이요, 7일 동안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7일 동안을 굶었어. 그리고 교회는 빚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애들을 이렇게 먹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그 상황에 이 장로님이 딱 간 거야. 얘들이요, 먹을 걸 그만두고 이제 퍼터져야 될 상황이야. 그때 이 장로님이 딱 가는 얘들을 응답으로 본 것 같아. 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엄청나게 울면서, 이따 지금 점심잡수에 졸릴까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울어. 야, 그거 보면 한참 울었어. 이 장로님이요, 화장실을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걔들, 이 여자애들 이거 있잖아요. 속옷. 그걸 봤더니 얼마나 꼬매서 입었는지. 너덜이가 됐대, 너덜이.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그 마음이다. 비록 중국의 환경은 안 좋지만요, 이 신앙 갖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아셨죠? 걔들이 희망이 없는 거야. 완전히 마지막까지 몰려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는 거예요. 얘들을요, 식당을 데리고 갔대. 이 장모님이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까지 해서 대형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걔들 다 데리고 갔는데, 식당 하나를 다 그냥 통째로 빌렸더니 장모님, 이 장모님 또 그런 배포가 있더만 최고 좋은 거로 다 갖고 나와. 그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먹더리야.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러니 하느님이 이런 음식을 생전 처음 봤대요. 생전 처음 봐도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먹어라 그랬더니 애들이 먹긴 먹는데 우는 하고 먹지를 못하더래, 세상에. 그리고 어느 정도 먹던 애들이요, 그 음식을 다 또 싸더래요.
왜 싸냐 그랬더니 갖고 와서 먹으려고. 아셨죠? 거기 있는 분들 그래 왜 중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놨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순교를 시키려고. 깨끗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때묻지 않은 신앙, 깨끗한 신앙. 아셨죠? 그것이 있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거기 예언자를 제가 3명을 일단 사진에 보면 보여드리겠 예언자 3명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 예언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정확한 예언자들이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 시간만 되면 눈 감고 기도해요. 절대로 사람대로 얘기를 섞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떤 사역을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사명을 줬는데 교회들마다 하나되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다니라고 하더래요. 하나되라는 예언을 제가 정확하게 받았다. 아셨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만 되면요 중국이 해방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을 받았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마음, 절대적인 마음, 요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요 마음만 있으면 써진다는 거예요? 안 써진다는 거예요? 써진다. 아셨죠? 요게 오늘 말씀의 오전 말씀에 가장 기초적인 3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면은 편지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절대로 그 사람은 준비 과정부터 어긋나는 거지. 아셨죠? 제가 이따시 이제 점심 잡수시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졸업했다는 그 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님이 있어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써준 편지를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아셨죠?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제 파수꾼이 하나 생겼대. 아셨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써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우리 행할 일을 준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신다.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셨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신명기를 전하다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왜 가나안을 뺏기게 되냐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차지한 땅조차도 뺏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해주면 정복이 가능해요? 거룩해지며. 아셨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앞장서서 정복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역사로 사람을 살려나가시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만 하시면 거룩해지기만.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거룩한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한, 갖지 않는 한 하나님 일하실까 안 하실까? 하실까. 하셨죠? 그래서 나 하나만 꺾이면 된다니까. 나 하나만 꺾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나 하나만 꺾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하나만 꺾이면 하나님이 동행이 되시고, 나만 꺾이면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아셨죠? 나 하나만 꺾이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꺾인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준 것대로만 살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육적인 사역은 하지만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중국도요, 한계가 왔다 그랬죠? 육적인 사역은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 그런데 영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준다니까? 은혜는 있어요. 위로를 주긴 해.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속에 뭐를 보지? 안식을 보죠. 이번에 들어갔을 때요, 같이 들어왔던 권사님 있고, 또 이제 밥을 담당했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 중국에 들어올 때마다 3, 4일씩 금식을 한대, 불안해서. 근데 요번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요, 꺾인 자는 꺾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안식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행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아셨죠? 거기 예언자 중에 상습적으로 머리가 아팠던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싹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선교하던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어떤 복음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행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자유를 줘요. 아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의 복음이기 때문에,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식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안식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안식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요. 이 안식만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을 있어야 돼. 아셨죠? 자, 이제 조금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을 깊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구제에 대해서 배웠죠? 네. 안 배우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제에 대해서. 안 배우신 분도 많네. 자, 이제 이 오후에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듭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구제를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의가 필요하다겠죠? 의가.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종교의 그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의와 기도와 뭐라고 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가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아셨죠?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금식은 결박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맺힌 나의 모든 삶을 풀어지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있어야 결박을 푼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를 했던 이유는 이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딸그락하고 소리를 내고 나팔 소리를 불었잖아. 외식하는 자처럼. 왜? 그게 바로 그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밖에 의를 얻는 방법을 몰랐어. 아셨죠?
근데 예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뭐라 했어요? 신약에 와서 뭐가 의를 얻는 방법이세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실 진짜 우리의 구제는 동전 몇 개 주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할 때 구제가 됩니다. 사랑할 때 구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잘 돼요. 의사인 일을 많이 해도 아셨죠?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기도가 잘 되니까 내 삶의 결박을 풀 수 있는데 효과적일까요? 안 효과적일까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풀려져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결박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주게 되고, 아셨죠?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 안 됐어요. 잘못했어요. 첫 단추부터 미워했잖아. 끝도 없이 옳고 그름 따졌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이 선악과가 원래 그 타락의 원인이 된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용서하는 일을, 이 용서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시작도 안 돼. 그러니까 용서를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요, 영적 세계는 한 발자국도 열리질 않아. 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 창조시 우리에게 그래도 작은 의의라도 하나 주었어. 요게 마중물이요. 펌포질 할 때 마중물 부으면은 물이 펌포질 하잖아. 그나마 우리에게 그 의의 하나를 주었어. 용서, 쬐깐한 용서 하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의 갖고 어떤 용서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 용서하면 안 돼. 그 갖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의 갖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갖고는요, 절대 다른 사람 용서 못 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갖고는 용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아멘.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시 주신 의 갖고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줄까 아닐까? 줍니다. 아셨죠? 용서의 시작은 나예요. 아셨죠? 나부터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 억울함이 희생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 다음부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의를 줘.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주신 창조시 의는 나는 용서돼. 그거. 아셨죠? 그래서 용서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나를 용서해. 내 억울함이 희생돼. 아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그때부터는 결박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어떻게 나와도 나를 뭐하기로 결심해야 돼? 내가 어떻게 나와도 나를 뭐하기로? 사랑하기로 뭐해야 돼? 결심해야 돼. 나만큼은요, 나의 의 갖고 나만큼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내 의 갖고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간의 의 갖고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용서가 힘들다고 맨날 그러지. 근데 나를 용서해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용서의 시작이 가능해지. 저는요, 저를 많이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는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또 실수를 해.
그때마다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없이 나를 용서해야 돼. 아셨죠? 끝없이 나를 용서해야 돼. 그러면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누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라. 아셨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미워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어? 나를 용서해야겠어? 나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의의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문제도 결박이 풀어질 것이며 그 사람의 문제도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결박이 풀어졌다는 얘기는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용서하게 되면 판단이 그치기 때문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격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점심 잡수시고 내가 그 전사님 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점심시간 12시 반 예약되면 2분이 추가됐네. 하여간 여러분들요, 뭐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점심 잡수시고 가세요.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분은 결심하자고. 그리고 3일 동안 끝장 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